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각 사람의 현장 그곳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마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현장, 그 처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는 현장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이 5783년 2023년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우리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무슨 일이 나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먹는 양식 구하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일이 21장이에요. 그죠? 그가 잘 훈련된 무기 물맷돌 이제 던져버리고 세상 칼을 구했던 이야기가 21장.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다니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21장 사건이었어요. 그 21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들 아비아달이 왔을 때 다윗은 전부 다 내 탓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져. 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자꾸 바깥으로 손깍질을 하는 사람은 내 탓이요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다윗은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놋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 그죠? 하나님 앞에 양식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양식 구하다가 일어난 문제거든요. 하늘의 전략과 무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 무기를 찾다가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략이 바꾸었어요. 다윗의 생각이 바꾸어져. 아,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살펴보는 23장 1절부터 14절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면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걸라 지역에 와서 공격해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양식을 뺏어 간답니다. 자, 지금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고 군사를 동원해서 즉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울의 온통 관심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국방력에 군사를 가지고 외국군들 막는 일에 소홀하겠죠. 그러니까 적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들 가정이, 우리들 도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보다 적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지금 사울왕은 다윗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경계 지역에 사는 걸라 지역에 가서 양식을 뺏어가는 일을 해도 사울은 이 일에 나서지 않아요. 그게 바로 걸라, 이 걸라 지역은 원래 유다 지역인데 블레셋과 경계 지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사울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누군가가 전하다는 거예요. 이 뭐죠? 사울왕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윗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전에는 묻지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전에는 묻지 않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어요. 21장의 큰 사건과 22장의 큰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달라졌어요.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잖아요. 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양식 구하러 다니고 네 마음대로 무기 구하러 다니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네가 내 탓입니다 고백한 적 있지.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묻기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저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하면 누가 할 일이죠? 사울왕이 할 일이잖아요. 사울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일을 해서 이제 온 백성들로부터 다윗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더니 내 마음대로 움직였더니 내 기준으로 움직였더니 내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삶의 실패가 일어나더라. 그 작은 실수가 큰 사건까지로 연결되더라.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지라도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 다윗의 용사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유대아 지역에 있는 것도 위험한 지경인데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 지역 가서 그 블레셋 경계 지점까지 가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하는 일 이거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나머지 400명은 그 용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한데 지금 현재 우리 400명이 군사 가지고 저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르게 판단하소서 자기들이 지도자 다윗에게 말해요.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무조건 따라와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소리가 맞을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내가 지도자니까 따라오시오 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어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다시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잘못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하는 절차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응답받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나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라. 내가 저 블레셋 백성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전에는 21장에 어떻게 했죠? 무기 없어서 무기 구하러 찾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변변한 무기 없어도 400의 용사와 가지고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무기 삼아. 다윗이 골리앗 무기 칠 때 어떤 무기 가져갔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가지고 나가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 손에 저 블레셋 사람을 넘기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간 것이 다윗이 21장과 22장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들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들 삶에 실패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는 악한 녀석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다면 바른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선택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실수가 그 실패가 결코 그렇게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는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의 삶 속에 실수 있잖아요. 잘못 결정하고 잘못 우리가 뭔가 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내가 묻지 않고 움직인 것 내 감정으로 움직인 것 내 생각으로 움직인 것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린 것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주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무기도 없는 그의 사람들이 그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물리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도 끌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자, 1차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동이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게 하셔.
가축들을 끌어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치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선물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얻습니다. 거릴라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다윗의 지도력을 사울왕보다 더 높이 인정받는, 사울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실상 왕 역할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마쳤을 때 13절의 모습을 보면은 400용사가 600용사로 더 늘어나는 모습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릴라와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합니다. 전리품을 얻습니다. 400용사가 또다시 모이고 모여져서 600명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다윗을 향해서 내리신 은혜고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7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다윗이 거일라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며, 그 거일라 지역은 유다 지역이니까 사울왕이 통치 지역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거일라 지역에 다윗이 와서 그 백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왕이 들었겠죠.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참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죽인 사람이 감히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또 사용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죠? 사울왕이. 감히 하나님 이름을 덜먹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서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모른 체하고 서 계시는 분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즉 거릴라 지역 내 구역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 다윗과 그 친구들은 내가 사로잡을 수 있다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명령해요. 자, 이 모습도 아까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두 번씩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지금 또 사울왕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윗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진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둘림으로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망해야 됩니까? 가스 선지자는 유대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내가 유대 지역 이곳에 위험한 지경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가 거일라 지역을 구원했다고 이 거일라를 공격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 다윗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 거일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자, 여기서도 다윗의 영성이 보이죠. 내가 이제 당신들 구원했으니 당신은 나를 지도자 삼아서 나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 거일라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 때문에 이 거릴라 백성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 뜻을 묻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11절. 그러면서 다시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자기는 의도치 않았지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떡을 주고 칼을 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85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거일라 사람들이 그것을 겁을 내고 그 소식을 알고 자기들이 다윗 편에 섰다는 것을 알면 사울이 자기들 주민들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자기를 배신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의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왕이 오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었지만 그 도액 사건을 기억하는,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울왕의 어떤 상태인 것을 아는 그들은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 사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데 어찌 하시려는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묻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지금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두 가지를 묻는 것이죠. 사울이 거릴라 지역에 오는 것이 맞습니까? 오면 저 거릴라 사람들이 나를 팔지 않겠습니까?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완전히 달라졌죠. 전쟁 나갈 때도 두 번씩 다시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와 갈 때 하나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르고, 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림과 틀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요.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울왕이 이 거일라 지역에 올 것이다. 다시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그러면 사울 손에 넘길 것입니까?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도액 사건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들었으니까. 제사장 85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니까. 다윗 편에 서면 사울의 복수를 받는다, 사울이 복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겁을 내서 나를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배신하고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사울과도 싸우지 말고 거일라 백성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분이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아직도 사울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은 아직은 허락지 않고, 거릴라 백성들이 그 일로 피해를 입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자, 13절.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자, 600명이 되었다고 그랬어. 그죠? 600명이 되었다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가량이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할렐루야 하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따라오기를 그치더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 600명의 용사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다윗이 강야 요새도 있었고 식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이 식강야는 헤브론 그 남쪽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산성 삼은 사람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이 쫓아와도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또 미리 피하여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내일이나 또 살펴본 말씀에는 막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블레셋 군대 막으러 가는 일 때문에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보호하시죠? 기도하는 다윗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다윗이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탓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또 피할 때는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다윗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그때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다윗의 영성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